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 비전이기도 하니까 가끔씩은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했습니다. 오늘 우리 유가족 식구들도 참여했는데요. 여기 세 번째 보시면 이반젤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전에는 이반젤리컬로 적어놨었는데 우리 김태곤 집사님께서 저에게 하루는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 다른 거 다 좋은데 다른 것들은 다 명사로 돼 있는데, 패밀리도 명사고 그 다음에 리스폰서빌리티, 이 책임이라고 하는 말도 명사고 다 명사인데 이반젤리컬, 그 세 번째 것만 형용사로 돼 있으니까 명사로 통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딱 말씀하셔서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나 합당한 말씀이고 해가지고 몇 년 전에 세 번째 것을 이반젤리컬이라고 적혀있던 것을 이반젤리즘, 명사로 집사님 말씀에 의해서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패밀리라고 하는 말이 적혀 있는데요,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죠. 제가 이 가족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은 제가 부목사로 성실교회에서 있을 때, 제가 성실교회 부목사로 들어갈 때 담임 목사님과 면접을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번 들어오면 오래오래 있는다. 그리고 특별히 잘못되거나 아주 나쁜 사람 아니고 심하게 머리 굴리는 사람만 아니면 오래 있다가 교회에서 나갈 때 개척을 시킨다. 그리고 개척을 시킬 때는 그냥 보내지 않고, 마치 부모가 딸 시집 보낼 때 그냥 내보내지 않고 살림 마련해가지고 제곱 보내주듯이 그렇게 해서 내보낸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교회 부목사로 지원을 했다가 그 말씀을 듣는데, 야, 내가 참 교회 잘 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갔을 때 상황을 보니까 남자 부목사님 한 분이, 제일 오래되신 분이 19년, 두 번째 목사님이 11년, 그 세 번째는 5년 됐더라고요. 여자 전도사님은 네 분이 있었는데 제일 오래된 사람이 19년, 두 번째가 17년, 세 번째가 17년, 네 번째가 11년, 제일 짧은 사람이 11년을 있었습니다. 야, 정말 이 교회는 교육자들이 한번 들어오면 오래오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개척 시킨다고 했으니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교회 이름을 제가 그 교회의 이름 따지 말고 다른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다가, 워낙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서 자유라는 말이 있죠. 자유가 free, F-R-E-E를 쓰고 있죠. 그래서 F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다가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다가, 교회는 한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다. 가족은 피를 나눈 공동체, 혈연 공동체라고 하면 가족은 피를 나눈 공동체보다 더 뛰어난 한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보다도 더 결속력이 있고 강한 유기적인 공동체이다. 그런데 가족보다 더 강한 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족과 같은 공동체 해서 패밀리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우들은 다 가족이다. 그래서 제가 부임할 때 원로 목사님은 저보다 아버지뻘 연세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은 아버지시고, 그 다음에 은퇴 장로님들 중에, 은퇴 권사님들 중에 저보다 어머니뻘, 아버지뻘 되시는 분들은 아버지나 어머니다. 그리고 시무장로님들은 저보다 연세가 많은데 큰 형님들, 또 형님들, 그 다음에 제 동생들도 있고 자식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자식은 특징이 있죠. 아무리 싸우고 다퉈도, 갈등이 있어도 절대로 헤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가족은 같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잘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나 직원들을 뽑을 때 저도 제가 부목사 때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나 직원을 뽑으면 항상 얘기를 합니다. 부목사가 들어올 때는 우리 교회가 당신이 나갈 때 개척을 시키든지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한다. 개척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개척을 할 만한 우리 교회 여건이 안 돼서 언젠가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해가지고 개척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부목사로 있는 사람을 개척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담임 목사로라도 보낸다. 그래서 홍숙한 목사님 같은 경우도 담임 목사로 여러 군데를 지원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직원들이 들어올 때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지만 우리 교회 형편 안에서는 최대한도로 가족처럼 생각하고 최대한도로 잘해주려고 애쓰겠다.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하려고 하죠. 우리 교회 아까 찬양 인도했던 최동필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다녔습니다. 그러다 교육자가 됐습니다. 최동필 전도사님을 아시는 분은 좀 알겠지만 그 집이 어렸을 때서부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주 눈물이 날 정도로 무허가 주택 같은 데서 아버지랑 같이 살고,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러곤 했었죠. 너무 어렵게 지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최동필 전사님이 왔을 때 식사 같이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오늘 아버지랑 같이 와가지고 식사는 할 수 없고 아버지랑 식사 같이 하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같이 오셨냐 그랬더니 아버지 같이 왔다고. 근데 왜 안 보이냐? 저기 바깥에 계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깥에 나가보니까 저쪽에 CU 편의점 쪽에 최동필 전도사님 아버지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인사하고 우리 훌륭한 아드님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교회에서 사역을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인사를 하고 잠깐 동안 대화를 나누고 들어왔습니다. 얼마 후에 최동필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교육자들한테 얘기하는 걸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한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 그렇게 좋은 교회에 있는지 몰랐는데 좋은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일을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버지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밥을 한 끼 사준 것도 아니고 돈을 드린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아드님 우리 교회에서 사역 잘하고 있고 훌륭한 아들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아버지 마음에는 큰 감동으로 다가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우리 교육자들, 직원들 대할 때 가족처럼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보면 우리 교우들 중에 교육자나 직원들은 마치 고용당한 사람처럼, 교회가 그 사람들을 고용한 사람을 해가지고 피고용인처럼 사회 일반 회사에서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교육전도사를 마치 아르바이트생처럼 취급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 교육자나 직원도 다른 집에서 귀한 아들이고 어느 누군가의 집에서는 귀한 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자와 직원들을 대할 때 따뜻하게 가족처럼 대해주시고 최대한도로 대해줄 수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중에서 최고로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신명기 32장 6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임종할 때가 다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말을 하는 것이죠. 노래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시냐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었습니다. 광야에서 이끄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데 얼마나 사랑으로 돌보시는지, 이거는 부모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했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생일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전쟁을 앞에 두고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면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겁내지 마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저 성경 구절 치워주시면 좋겠네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셨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죠. 이 땅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는 너희가 악한 것자라도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보다, 이 땅의 아버지보다 우리를 더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 오늘날로 말하면 행복 매뉴얼, 행복 지침서, 행복 레시피,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사장 제도를 제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사장이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하고 그들을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서 제사장을 만나고, 그리고 제사가 드려지는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다. 그리고 29장 44절 45절에도 내가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축복하라 그랬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드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면 그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레위기 9장에도 아론 제사장이 처음으로 직무를 잘 감당했을 때 직무가 잘 끝나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제사장은 너무나 귀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거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제사장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제사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백성을 잘 중보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려줘야 하나님이 자기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구약에 중요한 세 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 왕 선지자 두 사람과 제사장의 직분은 좀 차이가 있는데, 왕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백성들을 잘 이끌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 일하는 자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백성의 입장에서, 백성 편에서 사람을 대표해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역할을 잘 감당하면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을 굉장히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무나 대제사장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특별히 아론과 그의 자손들, 이 종교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부른 사람, 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섬기게 하셨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대제사장을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 입을 옷을 속옷서부터 해가지고 겉옷까지, 에봇, 걸쳐야 할 모든 것들을 특별하게 주문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하여금 옷을 만들게 했습니다. 아무나 만들 수 없게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옷을 제작하게 했고, 그리고 머리에다가는 거룩의 관, 머리에 관을 씌웠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영광으로 덧입혔다는 것이죠. 왕에게 관을 씌우듯이, 그래서 대제사장을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위임식은 무려 8일 동안이나
무려 8일 동안이나 위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그렇게 아주 지극하게 높여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제도는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거하면서 그렇게 지내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대제사장 제도는 좋은데 뭐든지 사람이 문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지극히 연약한 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의 자격이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다라는 말이 나오죠. 대제사장이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도 허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위해서 정결하게 해야 됐고 속죄제도 드려야 됐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큰 사고를 치고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첫 직무를 행하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먹고 와가지고는 직무를 행하다가 실수를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가져다가 마음대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직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두 제사장은 개망나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제물을 가져오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도 전에 막 새 갈고기로 자기 가져갈 것을 떼가지고 착복하고 회막에서 수정드는 여자를 데려다가 동침해버리고 완전히 망나니와 같은 역할을 했죠. 그러면 백성들이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도는 좋지만 대제사장들이 연약해서 잘못해가지고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나 백성이나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규칙이 영구적이지 못하고 어느 정도 하다가 또 바뀌고 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 제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 제도를 철저하게 이루기 위해서 한 방안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방안이 뭘까요? 완전하고 흠이 없는 대제사장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대제사장의 자격은 뭐라 그랬죠? 사람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중보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 중에서 대제사장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친히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사람으로 지내는 동안 사람의 연약한 모습들을 다 겪으시고 나서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대제사장의 직을 감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흠이 없으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필요도 없었고 자기를 정결하게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잘 살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수님은 친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생도 다 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고생을 하는지를 잘 알고 우리를 위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충보 사역을 감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알고 언제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중보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